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온갖 분명한 소식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려고 하는 의지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4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인류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 있는 너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를 영원히 하시리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물을 높이시니 그들은 모든 성도 모두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라. 아멘. 우리 대표에서 조원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으로 예배를 하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법과 언약이 선포되어 같이 듣게 하게 해주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천막에 주님이 거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겠다고 임마누엘의 선포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하루하루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의와 정욕과 저희들의 법이 주님의 것으로 대신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마귀의 계략을 주님의 말씀의 분별력으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단순히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종교인의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잠자리에서부터 일어나 침대에서 화장실에서 부엌과 일터에서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공간과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저희가 마음으로 듣고 반응하여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생활로 주님 아버지 반영하여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에게 용서와 배려와 인내와 사랑을 통해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평강이 우리들의 발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스러운 가족과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자비와 은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감동시키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가시와 두려움, 상처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주실 때에 때로는 아프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찾게 하는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고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말씀 안에서 교제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굽임이 없고 주님과 함께하여 저희들의 마음에 회개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애틀 찬양교회를 2026년 반드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못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진지들 그리고 나라들을 위해서 저희 교인들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굳건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다가오는 일주일도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잠깐만요. 네, 17절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마 한국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성은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시온 장로교회, 볼티모어에 있는 시온 장로교회에서 심호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이메일 밑에 보면은 자기 소개를 해주죠. 이름이 뭐고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곳에 이 말씀을 이렇게 영어로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 라고 하는 참 이런 마음으로 계속 섬기고 계신 분입니다. 참 이 목사님이 젊을 때부터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나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즐거워하며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되새기면서 생활하는 거죠. 이메일을 열 때마다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참 오늘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이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16절 말씀은 두려워할 공. 10절 말씀은 망할 망. 18절 말씀은 기쁠 희. 그래서 공, 망, 희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공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16절 말씀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는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전해야만 하고 또 앞으로 있을 일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이 삶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떤 그 내장이 흔들리는 그런 이렇게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정말 입술이 떨릴 정도로 이렇게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제 갈대아 군사들이 유대를 침입하려고 옵니다. 이 나라는 자비가 없습니다. 무지막지합니다. 막 죽입니다. 학살을 합니다. 온갖 것을 다 빼앗아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흐려지고 끔찍한 일을 앞으로 겪게 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무리가 치러 오는 그 환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지만 내가 기다리는 중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썩이는 것. 그러니까 부패되고 점점 더 이렇게 뼈까지 이 공포가 스며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지금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어떻게 될까 막 긴장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공이라고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교인이 마침 이제 성찬식을 준비하러 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조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 이 단어들은 어떻게 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 사람들은 참 이야기를 잘해줍니다. 특별히 선생님 출신들은 막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래 막 뭔데 이러면서 근데 어제 마침 선생님 출신 분이 있어가지고 학생이 묻듯이 대답하니까 그래 하면서 이렇게 파운드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파운드 우리가 파운드 계산하는 1파운드 2파운드 그런 의미도 있는데 무슨 뜻이냐 이러니까 이거는 막 가슴이 쿵쾅쿵쾅하는 막 이게 이런 소리가 나는 그런 거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내 창자가 떨리는도다 흔들렸다는 이 말은 영어로는 내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립스가 입술이 quivered 됐다. quivered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quivered는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자기 입술을 보래요. 그러니까 입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예를 들어가면서 표정을 보여가면서 막 구체적으로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퀴월드란 말은 아주 무서운 가운데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익사이팅할 때 아주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도 그냥 흥분될 때도 그냥 입술이 막 이렇게 요동하는 그런 경우에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decay 이제 썩은 것이 craft했다. craft했다는 말은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 그러니까 creep의 과거형으로 creep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조용히 이제 살금살금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방에 조용히 깰까봐 몰래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썩어짐이 내 뼈에 이제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침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뼈가 그냥 덜덜덜 떨릴 정도로 그냥 뼛속 깊이 사무치는 그런 아주 공포를 느끼게 된 거지.
그래서 참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내 창자가 흔들렸다. 내 마음 자체가 정말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고 너무너무 심한 공포로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내 입술이 떨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실 때 나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불안감 속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증거를 해야 되니까, 알려야 되니까, 선포를 해야 되니까 또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가 지금 들어와서 내 뼈가 지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림으로 내가 바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주 힘든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라고 해서 정말 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계속 편안함이 없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 그런 지금 하박국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를 해서 또 아주 그가 정말 아무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없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는 정말로 이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믿음으로 대처해야 될까 하는 것이 바로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17절 말씀을 18절 말씀을 좋아하면서 그냥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그냥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은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단순히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심한 공포 속에서 비록이라고 했지만 이 17절 말씀은 망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이 황폐되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다 뺏기고 나에게 지금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쉽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도의 환난의 때를 만나는 것, 환난을 경험하는 것,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 정말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좋아했던 것 다 놓치더라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없어지더라도, 내가 믿었던 건강이 다 망가지더라도, 내 은행의 잔고가 제로가 되더라도, 내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어서 빵 한 조각도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내 사업이 망가져서 그냥 빚더미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될지라도, 비록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오직 그분만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평안을 누리겠다고 합니다. 참, 이 고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우리가 사사기 9장에서 우리가 요담의 비유로 본 나무들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요담이 우화 형식으로 이제 그 아비멜렉을 이제 그 조롱하면서 잘못을 책망하면서 이제 이런 나무들을 예화를 드는 거죠. 그래서 9장 9절에 보면은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부탁하니까 감람나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람나무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감람나무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또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이야기하기를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얘기하면서 무화과나무는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이 무화과 뭉치를 참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이런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무성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포도나무에게 또 가서 이렇게 부탁하니까 포도나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사람들이 열매를 먹기도 하고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풍성한 삶을 주는 기쁨을 주는 이 포도나무에 지금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포도 소인과 달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없다고 하는 것은 기름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단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정말 최악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밭에 먹을 것이 그리고 우리의 양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though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though, even though 이야기하면서 비록 뭐뭐할지라도 뭐뭐할 망정인즉 though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비록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비록 우리의 양이 없고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현실의 조건과 현실의 상황과 내 모든 현실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 표현이 정말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은 것이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어떤 상태로 섬겨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많고 냉장고가 풍성하고 한국에 가보니까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 냉장고가 조그만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냉장고를 보면서 이 얼음이 열려요. 그 얼음을 꺼내서 이 시원한 얼음이 떠있는 미숫가루를 이렇게 담은 기억이 나는데 와 여름에 얼음이 있는 이 것을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 그 조그만 냉장고 한 개 가지고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 좁은 아파트에 냉장고가 2개, 3개 있어요. 기본적으로 크다란 게 있고 김치 냉장고 같은 것도 있고 막 보조 냉장고도 있고 완전 냉장고 부엌을 탁 차지하고 있으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 양념들이 얼마나 많고 또 이렇게 음식 재료들이 그냥 과득 차 있고 그것을 보면서 야, 참 미국은 집이 넓어도 웬만하면 한 개 있고 그냥 보존 냉장고를 이제 그 가라지에 보존 냉장고를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은데 참 한국이 잘 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그 풍성한 가운데도 어릴 때보다 더 행복하느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많고 풍부하고 가진 것이 있어도 겨울에 그렇게 따뜻하게 지내도 오히려 더 불평과 마음의 근심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이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닥쳐올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심정으로는 떨리고 뼈가 뼛속까지 무서움이 있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평안 가운데 없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구원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약속은 우리를 그 모든 관계에서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비록 영어로는 분명히 적어져 있습니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비록 이렇게 내가 지금 죽을 처지에 있고 죽을 위협에 있고 내가 심한 공포 속에 있을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노우 비록 신앙이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는 놀라운 고백이 바로 다윗의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신앙이 저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첫 번째 말씀 뭡니까? 공포. 17절 말씀은 내가 망할지라도. 18절 말씀은 기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이 나온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공의가 무너지며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까?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Why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을 Why로 이제 변화시켜 주심으로 갈대아를 통해서 바벨론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갈대아도 망할 것이다.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비록 내가 이런 공포 속에 내가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리고 내가 그 환난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이제 나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Why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으로 나의 눈을 바꾸는 신앙으로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상황을 눈으로밖에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안을 뜨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자신을 이제 믿음을 가지는 순간 내가 이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 난 바로 믿음의 고백이 하박국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그 바벨론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는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진짜 아주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때가 언제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이 하박국의 신앙이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의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의 찬양이 저희들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이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가서 다른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이제 전에는 와이 하면서 땅에서부터 보는 그런 눈을 가졌지만 이제는 올라가서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운데 내가 그 구원에 동참을 하고 그 구원과 함께 나는 마음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이 환난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환난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그 과정임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어떤 최종적인 단계, 정말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믿음의 단계,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만족하며 그 구원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애틀 찬양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떤 경우라도 내가 시선을 바꾸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욥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는데 고백하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why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침묵하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아들, 그 고통당하는 아들과 함께 계시고 아들이 그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어지도록 참고 기다리시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심으로 그 아들이 높아지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욕, 그 침뱉음, 그 상처, 수치, 아픔, 그 억울함,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며 이 구원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저희들 정말로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까지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런 제대 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2026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참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들 도와주셔서 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2026년도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기쁨으로 찬양 2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없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승리하는 제자 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면서 드린 이 헌금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나 축사하셔서 2026년도 저희들의 삶에서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 만족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면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주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대해 주셔서 잘 학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절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워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마라. 세상 즐거워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 진정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